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로 된 탑이 있으니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인데 땅에서 솟아올라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이 탑은 갖가지 보물로 장식하였는데 난간이 5천이요 감실이 1000만이요 무수한 단기 번기로 꾸미었고 보배로 된 영락을 드리웠으며 보배의 풍경 만억을 그 위에 달았다. 사면에서 풍겨나오는 다마라발과 전단의 향기는 세계에 충만하였다.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금은 유리자거 만호 진주 매괴 등 칠보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4천왕의 궁전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은 하늘에 만다라꽃을 비처럼 뿌려 보탑 보배로 장식한 탑에 공양하며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인비인 등 1000만억 무리들도 모든 꽃, 향, 영락, 번기, 일산, 풍류로 보탑에 공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였다. 그때 보탑 안에서 찬탄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훌륭하시도다. 훌륭하시도다. 석가세존께서는 평등한 커다란 지혜이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들이 항상 생각하고 보호하며 간직하시는 묘법연화경을 대중에게 설하고 있나이다. 석가세존께서 설하는 바는 모두 진실하나이다. 이때 사부대중은 큰 보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 또 탑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법의 기쁨을 얻고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대우설이라 하였다. 그는 모든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의 의심하는 바를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또 그 안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나이까? 이때 부처님이 대우설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탑 안에는 열애의 전신이 계시니라. 옛날 애적 동방에 한량없는 1000만억 아승기 세계의 한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정이며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다보였느니라. 그 부처님은 보살의 도를 행하실 적에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가 성불한 후 열반한 뒤에 시방의 국토에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이 그 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올라 증명하면서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그 부처님은 성불하신 후 열반하시려는 때에 천상과 인간의 대중 가운데서 여러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나의 전신에 공양하려거든 큰 탑 하나를 세워라. 그 부처님은 신통력과 원력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곳에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그 보탑을 그 앞에 솟아나게 하고 안에 전신이 계시게 하고서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라고 찬탄하느니라. 대우설이여, 지금 다보열의 탑은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시라고. 땅에서 솟아올라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라고 찬탄하고 있느니라. 이때 대우설 보살은 열애의 실력을 입은 탓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그 부처님의 몸을 뵙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이 대우설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보열에는 다음과 같은 깊고도 중대한 서원이 있었느니라. 만일 나의 보탑이 묘법 연화경을 듣기 위하여 여러 부처님 앞에 솟아났을 때 나의 몸을 그의 사부대중에게 보이려 하면 그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시방세계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한 곳에 모은 뒤에야 내 몸을 나타내 보이리라. 대우설이여, 나의 분신 부처로서 시방세계에서 설법하는 이들을 이제 모두 모이게 하리라. 대우설 보살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세존의 분신 부처님들을 뵙고 예배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으로 한 광명을 놓으시니 동방으로 500만억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수요의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을 보게 되었다. 그 여러 국토는 모두 보배나무와 보배꽃으로 장엄하였으며 1000만억 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찼으며 보배 휘장을 둘러치고 보배 그물을 위에 덮었다. 그 나라 부처님들이 크고 묘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며 또 한량없는 1000만억 보살들이 그 국토마다 가득하여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 것도 보게 되었다. 남방, 서방, 북방과 내간방과 상방, 하방에도 백호상의 광명이 비추어 여러 곳이 모두 그와 같았다. 이때 시방의 여러 부처님은 각각 모든 보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이제 사바세계의 석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갈 것이며 또한 다보열의 보배탑에 공양하리라. 이때 사바세계는 변하여 청정하여지니 땅이 유리로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황금으로 노를 삼아 8길의 경계를 하였으며 여러 마을, 바다, 강, 산, 시내, 숲 등이 없고 큰 보배향을 피우며 만다라꽃이 땅에 깔리고 보배 그물과 보배 위장을 그 위에 덮고서 보배 풍경을 달았는데 이 법회의 대중은 그냥 두고 여러 천상과 인간들을 옮겨서 다른 국토로 보내었다. 이때 여러 부처님은 각각 하나의 대보살을 안내자로 삼아 데리고 사바세계에 와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그 보배나무들은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하였다.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사자좌가 놓였는데 높이가 5유순이며 역시 훌륭한 보배로 꾸미었다. 그때 여러 부처님은 각각 이 사자좌에 가부좌하고 앉으셨다. 그리하여 점점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찼다. 이때 석가 부처님께서는 여러 분신 부처님을 받아들이려고 팔방에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니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아수라는 없고 천상과 인간을 옮겨 다른 국토로 보내었다. 그 변화한 세계들도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다. 이때 동방의 100천만억 나유타 항하사의 국토에 계시며 법을 설하던 석가 부처님의 분신불들이 여기에 모이셨다. 이와 같이 3번 차례로 시방세계에 계시던 분신 부처님들이 모두 모여 팔방에 앉으셨다. 이때 각각의 방 위에 400만억 나유타 국토의 부처님들이 가득 찼다. 이때 석가 부처님은 분신 부처님들이 모두 모여 각각 사자좌에 앉았음을 보시고 또 부처님들이 모두 보배탑을 열고자 하심을 듣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공중에 올라가 머무르시었다. 모든 사부대중은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때 석가 부처님이 오른손가락으로 보탑의 문을 여시니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잠겨있는 빗장을 열고서 큰 성문을 여는 것 같았다. 이때 법회에 있는 대중들이 보니 다보열애께서 보탑 안에서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전신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한 것이 선정에 드신 것 같았다.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석가 부처님은 이 묘법 연화경을 훌륭하게 설하시노라. 나는 이 묘법 연화경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심을 들었다. 이때 사부대중은 과거에 한량없는 천만억 겁 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면서 천상의 보배꽃을 다보열애와 석가 부처님 위에 뿌렸다. 그때 다보열애께서 보탑 속에서 자리에 반을 비워주면서 석가 부처님에게 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 부처님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가 부처님은 즉시 보탑 안으로 들어가 비워준 자리에 가부좌하시었다. 이때 대중들은 두 부처께서 보탑 안에서 가부좌하고 사자좌에 앉으심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은 높고 먼 자리에 앉으셨다. 바라건대 열애께서 신통한 힘으로 우리도 함께 허공에 있게 하옵소서. 바로 석가 부처님은 신통한 힘으로 대중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고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 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리라. 부처는 이 묘법 연화경을 부촉하여 법을 영구히 주하게 하고자 하노라. 돌연대지에서 허공으로 보탑이 솟아올라 머문다. 그 보배로 장식한 거대한 탑 안에는 다보열애가 계셨다. 약속하신 대로 석가 부처님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고 계시어 그 앞에 거대한 보배탑과 함께 나타나시어 묘법 연화경의 설법이 진실임을 증명하신 것이다. 훌륭하시도다. 훌륭하시도다. 석가 세존께서는 평등한 커다란 지혜이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들이 항상 생각하고 보호하며 간직하시는 묘법 연화경을 대중에게 설하고 있나이다. 석가 세존께서 설하는 바는 모두 진실하나이다. 내가 성불한 후 열반한 뒤에 시방의 국토에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이 그 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올라 증명하면서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석가 부처님은 법사품 제10에 와서 보살들에게 본격적으로
묘법 연화경의 공덕과 자신의 묘루, 특히 말법 시대 미래에 영원히 이 묘법 연화경을 홍통할 법사를 지원받으시려 한다. 이 대중들 중 부처님 앞에서 묘법 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따라서 기뻐한 이들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노니 마땅히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또 열애가 열반한 후에 어떤 사람이 이 묘법 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따라서 기뻐하는 이에게는 내가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주노라. 또 어떤 사람이 묘법 연화경에서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해설하고 베껴 쓰거나 이 경전을 공경하기를 부처님 같이 하여 갖가지 꽃, 향, 의복, 풍악으로 공양하거나 혹은 합장하고 공경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또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가없이 여기어 이 인간 세계의 난주를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 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리라. 부처는 이 묘법 연화경을 부촉하여 법을 영구히 주하게 하고자 하노라. 믿기 어려운 출세의 본회인 진실일불승인 묘법 연화경을 부처님이 설하시는데 이것이 진실임을 다보열애와 보탑이 출연하여 증명하고 있다. 부처님은 오직 묘법 연화경을 설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법계의 일체 중생을 진실한 깨달음의 길, 성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수 75세 무렵 자신은 이제 머지않아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니 자신의 묘루 불법 세상 모든 존재를 성불로 구제하는 오로지의 법을 영구히 주하게 하고자 묘법 연화경을 설해 나갈 법사의 지원자를 보살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려 하신다. 내가 열반한 후 악세에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거룩하신 열애께서 열반한 지 오래지만 보탑 안에 계시면서 법을 위해 오시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은 부지런히 법을 위하지 않는가. 이 부처님 열반한 지 수없는 겁이 지났는데 곳곳에 법 듣고자 나타나심은 설법 기회 만나기 어렵다네. 저 부처님은 내가 열반한 뒤에도 어느 곳에든 찾아가 묘법 연화경 듣고자 함이시네. 또 나의 몸을 나눈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 항아사와 같은 이들 모두 와서 법을 듣고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에 배우려고 미묘한 그 국토와 수많은 제자들과 천상, 인간, 용, 귀신의 모든 공양 다 버리고 불법을 영구히 주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르시네. 여러 부처 앉으시라고 신통한 힘으로써 많은 중생 옮겨놓고 국토 청정하게 하시며 여러 부처 각각 보배나무 아래 앉으심이 청정한 연못을 연꽃으로 장엄하게 함과 같고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좌가 놓였는데 부처님들 앉으시어 광명으로 장엄하심이 캄캄한 금은밤에 큰 횃불을 든 듯하고 몸에서 풍기는 묘한 향기 시방색에 가득하여 중생들이 향기 맡고 기쁜 마음 못 참으니 큰 바람이 세게 불어 작은 가지 누임과 같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영구히 주하게 하시네. 대중에게 말하노니 내가 열반한 후에 누가 이 경전을 능히 수호하고 독송하겠느냐? 오늘 여기 부처 앞에서 서원하고 말을 하라. 다보열에는 열반한 지 오래지만 크나크신 서원으로 사자후하시나니 다보열애와 함께 이내 몸과 여기 모인 분신 부처님은 그 뜻을 아시느니라. 여러 불자들아, 누가 이 법을 수호하려는가? 큰 서원 바라여서 이 법을 영구히 주하도록 하여라. 능히 이 묘법 연화경을 수호할 자가 있다면 나와 다보열애께 공양함과 같으리니 다보열애께서 보탑 안에 계시면서 시방세계 다니심은 이 묘법 연화경을 위함이요 모이신 분신 부처 시방세계를 광명으로 장엄하게 하는 그에게도 공양함이라.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이는 나와 다보열애와 분신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니라. 선남자들이여 잘 생각하여라.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큰 서원을 일으키라. 다른 여러 경전들 그 수요가 항아사 같으나 이런 것을 설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없고 수미산을 들어올려 수없는 불국토의 저쪽으로 던지는 일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발가락을 늘리시어 대천세계에 들어올려 먼 타국으로 던지는 일 어렵다고 할 수 없고 유정천 위에 서서 한량없이 많은 경전 대중에게
연설함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악세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묘법 연화경 설하는 일, 이것이 가장 어렵다네. 어떤 사람 맨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자유롭게 다니는 일 어려운 것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후에 묘법 연화경을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면 이것이 가장 어려우며, 누가 만일 땅을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간다 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악세 가운데서 이 경 잠깐 읽는 일, 이것이 가장 어렵고, 거파가 활활 탈 때 마른 풀을 등에 지고 불 속에 들어가도 아니 탐은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 이 묘법 연화경 지니어서 한 사람에게 설하기는 이것이 가장 어려우며, 어떤 사람 총명하여 8만 4천 많은 법장 12부경 모두 지녀 사람들에게 연설하며 이 경 듣는 사람들이 여섯 신통 얻게 함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 이 경 듣고 믿어 그 뜻을 묻는다면 이것 가장 어렵고, 어떤 사람 법을 설해 듣는 사람 백천만억 한량 없고 수없는 항아사의 중생들이 아라한의 도를 얻고 여섯 신통 구족하는 이런 이익 있게 함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후에 이와 같은 묘법 연화경 능히 받아 지닌다면 이 일이 가장 어렵나니, 내가 불도 위함으로 한량 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 설했지만 그 많은 경전 중에 이 묘법 연화경이 제일이니 누가 능히 지닌다면 부처 몸을 지님일세. 선남자들이여, 내가 열반한 후에 이 경을 누가 능히 지니고 읽고 외우겠는가? 지금 나의 눈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말하여라. 이 경 지니기가 어렵나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매우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들도 그러하리.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부처님들이 찬탄하시어 이를 가리켜 용맹이요 정진이며 계행을 가지는 자여, 두타행 질문하는 사람 없이 부처님 스스로 설하는 것을 하는 자이니 위없는 부처의 도를 하루빨리 얻으리라. 어떤 이가 미래의 세상에 이 경전을 읽고 지니면 이는 진실한 불자이며 훌륭한 대지에 머무를 것이니라.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이치를 잘 해설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세간 세상의 눈이 되리라.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이 경을 설하면 천상과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공양하리라. 내가 열반한 후에 이 경을 누가 지니고 외우겠는가? 이 경 지니기가 어렵나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매우 환희하리. 위없는 부처의 도를 하루빨리 얻으리라. 석가 부처님은 누가 이 사바국토에서 묘법 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에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부처는 이 묘법 연화경을 부축하고자 하도다. 라고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홍통할 자를 지원받고자 하신다. 그런데 자신은 머지않아 인멸하실 거라고도 하신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멸후에 법을 영구히 주하게 하고자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해 나갈 지원자를 모집하여 그에게 묘법 연화경을 설해 나갈 법사로 부축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내가 열반한 뒤 말법 악세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에겐 합장하고 공경하기를 세종께 공양하듯 하라. 이런 법사를 친근히 하는 이는 보살의 도를 빨리 얻으며 이런 법사를 따라 배우면 항사불겐지스 강의 모래알 숫자와 같은 무수한 부처님을 뵙게 되리라. 그런 후 석가 부처님은 자신의 멸후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법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신다. 하나, 모래와 같은 무수한 경전을 설하는 일. 둘, 수미산을 들어서 던지고 또 들어서 던져 무수한 국토에 던져 넣은 일. 셋, 발끝으로 대천 세계를 움직여 타국으로 차 넣는 일. 넷, 유정천에 서서 무량의 경전을 연설하는 일. 다섯, 허공을 손으로 잡고 자유롭게 부유하는 일. 여섯, 대지를 발톱에 싣고 범천에 오르는 일. 일곱,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속으로 마른 풀을 치고 뛰어들어 타지 않는 일. 여덟, 8만 4천의 법장이나 12부경을 사람에게 설에 들려주어 육신통을 얻게 하는 일. 아홉, 천만억의 중생에게 아라한과 육신통을 얻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음의 법화경묘법 연화경에 관한 6가지 일에 비교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 부처의 멸후 악세에 있어 법화경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일. 둘, 멸후에 있어 법화경을 스스로 서사하고 남에게도 서사하게 하는 일. 셋, 멸후에 법화경을 독송하는 일. 넷,
멸후의 법화경을 지니고 사람을 위해 설하는 일. 5. 멸후의 법화경의 내용을 연구하는 일. 6. 멸후의 법화경을 수지하는 일. 이 묘법 연화경에 관한 일들이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석가 부처님은 이와 같이 육난구일을 설하신 후 세 번째로 멸후의 묘법 연화경을 설할 법사를 모집하신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열반한 후에 이 경을 누가 능히 지니고 읽고 외우겠는가? 지금 나의 눈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말하여라. 이 경 지니기가 어렵나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매우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들도 그러하리.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부처님들이 찬탄하시어 이를 가리켜 용맹이요 정진이며 계행을 가지는 자여 두타행 질문하는 사람 없이 부처님 스스로 설하는 것을 하는 자이니 위없는 부처의 도를 하루빨리 얻으리라. 어떤 이가 미래의 세상에 이 경전을 읽고 지니면 이는 진실한 불자이며 훌륭한 대지에 머무를 것이니라.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이치를 잘 해설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세간의 눈이 되리라.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이 경을 설하면 천상과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공양하리라.